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의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향후 목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총론과 같은 내용이죠. 큰 제목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기억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지난주에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지식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합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돕고 섬겨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이루게 되면요,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유치하고 또는 자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은 반드시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또 예로부터 정말 수백 번에 걸쳐서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만큼 이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좀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민족을 참 온순하고 착하기 때문에 좀 우습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900 몇십 회라는 침략을 우리나라가 받아왔다고 하죠. 좀 얕잡아 보였던 민족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어떤 열등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면 꼭 최고가 되어야 되고 또 뭘 만들어도 가장 커야 되고 또 뭐 세계 최초가 돼야 되고 뭐 제일 빨라야 되고 뭐 이런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하나를 만들어도 다리 하나를 놓아도 뭐 아시아 최고, 뭐 세계 최초 이런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막 신문에 크게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광화문 거리에 세종문화회관 있잖아요. 이 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되었을 때에 아시아 최대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그런 음악홀이다. 근데 최대로 덩치는 컸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볼 때에 음악회관으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음악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세계 아시아 최고만큼 그런 최고의 모든 시설을 설비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이 세종문화회관을 아시아 최고의 훌륭한 음악홀로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최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교회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성장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몸집만 막 불려가는 그러한 확장,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참다운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진정하고 참다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밑거름, 그 파운데이션이 반드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그 기초가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 Christ centered,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된 믿음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지만이 교회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모든 우리 주변의 교회들은 다 하나같이 성경적인 믿음,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에 대해서 언제나 외치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싸늘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싸늘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불신자들이 교회와 또 기독교를 굉장히 비난하는 일들, 아주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비난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신을 믿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해서 그렇습니까? 요새 뭐 전도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터무니없이 창조를 믿고 또는 부활이라는 교리를 믿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막 비난합니까? 작년 2월에 한국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새 부인과 함께 13살 난 자기 딸아이를 5시간 동안 쇠몽둥이로 폭행해서 그 딸아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딸아이의 시신을 11개월 동안 집안에다가 방치했습니다. 11개월 동안. 그리고 썩는 냄새, 부패하는 냄새가 안 나기 위해서 향을 갖다 놓고 습기 건조제를 갖다 놓고 촛불을 피워놓고 난리를 치면서 11개월 동안을 그렇게 숨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된 거죠. 아이가 장기 결석을 하니까 온 국민이 막 충격에 빠졌고, 그 아버지와 그 계모에 대한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바로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류 신학대학, 한국에 신학대학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류 신학대학 몇 군데 안 되는 곳에 한 곳에서 교수로 있었고, 또 자기 동네에서는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목사 맞습니까? 일전에 제가 모 교단 총회본부에서 일할 때 어떤 장로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아주 인자하게 생긴 장로님이셨는데 한국에서 큰 군수, 무기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몇 천억. 무기가 원래 비싸지 않습니까? 비행기 한 대만 들여도 뭐 엄청나죠. 그죠? 뭐 몇 천억, 몇 조 그런 군수 사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교단 일에 쓰라고 헌금도 이렇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귀한 장로님이시다. 이런 분 몇 분만 있으면 진짜 교단이 막 살아나겠구나. 그런데 몇 년 후에 한국에서 군수품 비리가 터지면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액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분이 구속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유명한 여배우와의 어떤 치졸한 싸움도 막 보도가 막 되더라고요. 근데 TV에 나온 얼굴을 딱 보니까 제가 만났던 바로 그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그분이 맞아요. 여러분, 이 사람 장로 맞습니까?
2013년 5월에 플로리다 경찰이 함정 수사를 하면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서 성매매를 시도하던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무려 92명이나 그 함정 수사에 걸렸습니다. 여수사관이 어리게 하고 자기 14살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그렇게 해서 만나서 돈을 받고 그 현장에서 92명이나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인이 한 사람 끼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교회에서 6년 동안 그때도 6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윤모 전도사라는 사람이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충격을 주었죠. 미국 언론에서는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다른 사람 다 못 잡았어도 이 사람 한 사람 잡은 것만 해도 큰 수확이다. 다른 사람 하나도 못 잡고 이 사람만 잡았어도 우리는 큰 수확이었다. 왜? 그 사람이 청소년 사역을 그런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왜 올랜도에 왔느냐?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하러, 미션 컨퍼런스에 참석하러 왔다가 인터넷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광고를 접하고서 14살짜리 여자를 만나러 비밀 가옥에 왔다가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전도사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권사가 갯돈 먹튀한 사건, 집사가 매상 속이고 그렇게 판 사건, 사모가 그저 유명 메이커만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 여러분 보십시오. 살인, 재정비리, 매춘, 사회악입니다. 이것들이 다 사회악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경멸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우리가 주장해서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경멸하는 이유, 비난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은 다 하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털끝만치도 안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파당 짓는 것 좋아하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남욕하는 것 좋아합니다. 험담하는 것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책임감이 더 없습니다. 약속도 더 안 지킵니다. 다 은혜로 덮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그러면서 혼자서는 홀리한 척은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네? 혼자 홀리한 척은 더럽게 하니까 역겹다라는 거예요. 역겹죠. 이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에도 제대로 못 미치는 그런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로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떻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소망을 줄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너나 잘하세요. 그거라는 거죠. 당신들이나 잘해라.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현대교회들은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막 전락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확장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교회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많이 커졌습니다. 정말 성장입니까? 아니면 확장입니까? 커진 교회들, 제가 다 싸잡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첫 번째 요소,
곧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첫 번째 요소로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교회가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중심적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아마 여러 대답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알기 쉬운 한마디로 그것을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우리 평생 지향해야 할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더 알아야 하고 그 주님을 더 믿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닮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만일에 우리가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참으로 뛰어나고 탁월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한다면 그러한 믿음과 그런 지식이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아요. 믿음도 있어요.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과 그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일 전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그래도 자기는 믿음이 있고 자기는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가재는 개편이니까 내 말이 맞다. 그래도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성경은요, 그런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뭐예요? 죽은 믿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인 것 같은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능력도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죽은 믿음으로 모인 대규모 집단보다 단 몇 사람이라도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몇 명이? 두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모이면 당신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이 구절 사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모일 때 인원이 별로 없는 것을 주님께서 걱정하셔서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컨텍스트를 보면은요,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 숫자가 고작 몇 사람뿐일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정말 나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모인다면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 모임 가운데는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몇 사람이 앉는다 할지라도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의 같은 소망이고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목표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은요, 대부분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했지만 그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우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지식은 많이 쌓였고 또 열심히 우리가 기도는 했고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핵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으라라는, 예수님을 닮는 일에 우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책임감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겠죠. 그죠?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온전하다라는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요, perfect하다는 뜻이에요. 또는 complete하다. 아주 완벽하고 또는 완성되었고 또는 mature, 또는 굉장히 성숙한 그런 것을 이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절대로 우리가 퍼펙트해질 수 없다고 믿죠. 그렇죠? 나는 절대로 complete,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다른 것 시도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각 사람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각 사람이 가르쳐 배움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기서도 텔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벽한 자, 퍼펙트하고 또는 컴플리트하고 또는 머추어한, 더 이상 이제 나갈 곳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이 텔레이오스라는 그 원래 헬라어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바다에서 해적들이 왜 텔레스콥 망원경을 보잖아요. 볼 때 이게 단계적으로 착착착 피잖아요. 쫙쫙쫙 펴서 다 끝까지 다 폈을 때 컴플리트 됐다 그러는 거죠. 그때 텔레이오스를 썼다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완벽해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편지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우리의 말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행하셨겠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우리의 성품에서 예수님의 그런 온유함과 예수님의 그런 자비함과 인자함과 용서함과 인내함과 이러한 그 성품들을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것,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즉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다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부모 밑에서는 보통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태어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수학을 못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수학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탓을 안 합니다. 왜? 제가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를 탁 받고 태어났는데 근데 공부를 안 해. 수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음악을 잘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어요. 어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야, 너 있구나. 열심히 해라. 그때부터 아이가 열심히 하면은 그는 위대한 음악가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걔는 안 됩니다. 근데 음치 박치한테 훈련시켜서 음악가가 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음악가 절대로 못 됩니다. 유전자가 없어요. 그 사람은. 없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박수를 박수 치는 거 찬양할 때도 그렇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쳐야지 되는데 내게 강 하여튼 이상하게 치는 분들 계세요. 굉장히 저 찬양할 때 한편으로는 방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참 은혜가 됩니다. 저러면서도 참 찬양하시는구나. 못 고칩니다.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탓하지 않고 열정을 받아주시죠.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DNA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동시에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준다면 우리한테 뭐하러 명령하겠습니까? 기다리라. 입 벌리고 기다리라. 감은 떨어진다 말하겠죠. 그러나 기어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감이 있으니까 기어 올라가서 따서 먹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그런 장성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죠. 잘 아시죠? 우리는 그 몸에 뭐라 그랬어요? 지체입니다. 지체.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간이고 뭐 어떤 사람은 신장이고 지체입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는 지체가 몸과 서로 호환되지 않으면 컴패티블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은 상당히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죠?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그 신장이 제 몸과 맞지가 않아. 그러면 몸은 굉장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죠?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인공관절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개발됐어요. 인공관절을 무릎에 넣었는데 인공관절이 몸과 동화를 못해. 무슨 물질이 있어가지고 계속 몸이 거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 몸된 지체라고 하는데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동화하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지만이 그래야지 몸이 온전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지 않는 거예요. 지체가 주님을 닮지 않고 자기 혼자 계속해서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남아있다면 그러면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고통을 당합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데 먼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1세기
1세기 초대교회 때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처럼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1세기, 2세기 때에도 성경 전체는 그 지역 교회 하나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핍박대, 그거 지키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는 엄청나게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요. 성경적인 지식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손만 뻗치면 성경 한 권, 두 권 사서 한글로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비교하면서도 보고 개혁판으로도 보고 옛날판으로도 보고 NIV로도 보고 굿뉴스도 보고 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로도 보고 킹 제임스 버전으로도 보고 원하면 자기가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저는 몰라서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힘쓰시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들 거룩한 백성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또 명예스러운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명예스러운 그리스도인들,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성장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장,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성장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그런 영적으로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유치한 티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에게서부터 드러낼 수 있을까? 내 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러한 그 손길을 드러내고 나의 성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셀프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이 찬양 하시면서 헌금도 하시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